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계속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랑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바쳐진 몸이다.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게 들보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귀한 것은 없다. 왜 귀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 가치관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뭐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지체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그 지체, 몸은, 그 몸 지체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신 몸으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말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 받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뭘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의롭게 하심, 거룩게 하심은 십자가 피로 된 것입니다. 그걸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사 받아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서로 말아. 받으라는 말은 서로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걸 잊지 말라. 이걸 잊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 중심이죠. 그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면? 자기 중심이면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를 뭐하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비판하게 한다. 없이 여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 중심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입에서 튀어나오느냐? 비판이, 없인 여김이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니까요. 모든 식물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랑한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돈, 또 뭡니까? 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형제를 근심하게 합니까? 사랑하게 합니까?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음식 문제, 날 또는 뭐라고요? 돈, 이런 모든 문제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다. 나는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왜 예수님 중심이냐?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서만 나는 의로워지고 거룩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 피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된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받자.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받아주는 것.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맞아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식물로 이거 돼지고기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이니까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먹으면 신앙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걸로 하면 마음속에 형제가 뭘 하겠어요? 근심하게 되고 그걸로 형제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러므로 은혜가 함께하는 형제 또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속량 곧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속량 곧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인데 속량 곧 제사함 받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으신 것 같이 나도 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있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는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세상의 것 가지고 형제를 없이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만 죽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가 함께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자지요.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물과 날, 돈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으로 형제를 마고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말은 우리가 참 잘하죠. 누구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형제의 실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만 높이면 살면 된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뜻이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기 중심이니까 사랑하지 않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본성이다.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큰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리라?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게 믿음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뭐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면 그리스도가 그를 맞이 않았다? 무시하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마다 힘써서 모이는 거예요. 왜 힘써서 모여야 되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형제를 뭐 때문에? 식물, 날, 뭐 또 돈 문제, 생활하는 모든 문제 이런 가운데서 마고 뭐 판단하고 업신여기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임을 잊지 말라. 나는 어떤 자다? 지난주 죽은 자로 살았습니까? 또 뭐 살아 꿈틀거리죠? 할 말 다 했죠? 업신여겼죠? 무시하는 말을 했죠? 도마 위에 막 사람 몇 사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문제. 얼마나 우리가 이 속에서 입에서 별소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내려놔야 돼. 나는 죽은 자지. 나는 죽은 자의 산 자야? 죽은 자다. 그러면요, 형제가 실수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자로 판단할지라도 괜찮아. 나한테 다 쏟아부어. 나 원래 그런 자야. 그리고 수긍하고 나를 살려주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붙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고 하는 우리는 왜 그토록 판단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할까? 답은 말했습니다. 왜 판단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할까? 그렇죠.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죄송한 말인데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모든 생각과 여건을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니까 누구 중심이 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은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피차 뭐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많은 자는 남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데 또 죽어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나도 그런 자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누구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이건 훈련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잘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도 또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누구 중심이니까? 예수님 중심이면 악을 행하겠어요? 아니죠.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쁜 짓 해서만이 나쁜 짓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신 자체가 뭐니까? 자기 자신이 악인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데 자꾸 남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다 이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다 실천한 그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힘써 예수님 중심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찬송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 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자 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늘 보았거든. 보십시오.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아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아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또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줄 자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사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모습을, 그림을 왜 그리느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림으로 초상화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야, 초상화 보면서 야, 이 누구야? 했을 때 실제는 이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듯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인데,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 있었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하심과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마려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과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들어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랑이더라. 사랑.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랑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첫째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근데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사랑은 철저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보다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 보이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뭘 보여줬느냐? 사랑을 보여주고 있더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 마음,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았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사랑 속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쏟아졌구나.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쏟아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미워하면 왜 미워합니까? 그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형제는 자꾸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내가 원하는 방향은 A인데 상대방은 어디로 가? B쪽으로 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A로 가든 B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이쪽은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제발 좀 먹어. 나는 그렇게 내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제30 먹든지 어떤 음식 먹든지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돼. 근데 이쪽은 구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만 높이면 되는데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누구를 위해 살면 돼? 예수님을 위해 살면 돼.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누구를 위해 살면 돼? 예수님을 위해 살면 돼. 그것이 안 지켜져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A를 했어.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주인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다시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설교해놓고 제가 뭔 말했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몇 번씩 듣습니다. 몇 번씩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까먹어요. 드라마 한번 보고 나면요 TV 스포츠 한번 보고 나면요 머릿속이 하얘져.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내가 뭘 전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또 듣고 저도 또 듣습니다. 집사님, 뒤에 있는 집사님 잘 듣고 있죠? 영상 설교 또 듣고 밴드에 올라오거든. 또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를 마하지 않는다? 미워하면 뭐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막 속이 상해. 왜? 이거 갖고 비판하고 저거 갖고 비판하고 잘했니 못했니 막 이거 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가 잘해? 또 목사가 그런 일은 너무 잘해. 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절대 뭘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 판단하면요, 여러분도 저를 향한 손가락질할 게 너무 많습니다. 행위로 판단할 것 같으면 서로 말 것밖에 없다. 판단하게 되면 사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씻음 받은 의로운 백성인 것을 안다면 누구만 높이게 되면, 예수님만 높이게 되면 서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도 될까 말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형제 자매 다 합해서 그냥 형제를 할게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지 주님을 위하여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주를 위하여 사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뭐 살펴보자. 하여튼 자신과 같지 아니하면 뭐한다? 배척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진리의 진리의 기둥인 것처럼, 자신이 진리의 판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동하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필요한 것은 뭐가 밖에 없다?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 심판대에서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구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형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은 뭘 찾아야 한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매 주일 형제들이 교회 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 시간마다 집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했다. 왜?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 중심.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 누구 중심으로 살면? 예수 중심으로 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를 존중하기 위하여 애쓴다면 음식이든지 또는 날이든지 구분하든 구분하지 않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주를 위해 사는 자이고 결국 우리와 한 지체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토록 귀한 지체라는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날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이 지체가 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자 개인에게도 판단 능력은 있지만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 판단 능력 구분, 이건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판단, 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그 다음 말을 볼까요? 은사인데,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주어진 거지, 남을 판단하고 구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나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분별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라? 나를 판단하라. 영군이 누구 판단해? 나를 판단해야 돼.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누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형이 잘못했잖아. 누가 잘못했어? 누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나를 보면요. 아, 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준이가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준이가 누구 때문에 핑계를 많이 댑니까? 준이 이제 핑계 대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 중심이면 핑계 대는 자가 아니라 아, 누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 가정이요 그냥 화목해져요. 그날 밥상에 뭐가 올라와요? 달걀이 올라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판단하라고요? 나를 판단하라고. 나를 판단하라고. 그것이 지혜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판단은 형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져야 한다. 그러면요 우리 감사비전교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 탓이요가 아니고 누구 탓이요? 한참 차 뒤에 그 스티커가 붙어져 있더니 어느 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사모님 크게 그 교회 입구에 하트 모양으로 내 탓이요.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읽고 들어오죠.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망하지 말고 판단하게 되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들 싸울 때 너 때문에 네가 형이 잘못했어.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요?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잘못했는데. 그럼 동생이 잘못했다 그러면 동생은 또 절대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둘을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오늘 저녁 굶겠다. 나 일주일 금식이다. 그러면 식구들 밥 먹으면서 그 밥맛이 있겠어요? 엄마가 금식하면서 밥 차려주는데 그 맛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누구 탓을 해야 된다? 내 탓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부딪힐 것, 그 다음에 거칠 것,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움 납니까? 왜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다 사이 탓. 이번에도 두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 탓합니까? 사이가 잘못됐대. 보도를 똑바로 하래.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여러 살인자들은 잘하고 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자기 탓하는 사람 없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누구 탓을 해? 남 탓하기 좋아해. 그러면요 그 사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누구 탓하자? 내 탓하자. 내가 참아야지.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오히려 형제에게 뭐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자, 자신의 자유함이 형제를 거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지혜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판단은 형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아니하여. 바울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다음 보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형제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 이게 한번 빨간 줄 한번 볼까요? 자, 형제, 우리 모두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이루어진 관계, 연결된 관계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인간이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형제는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일치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으면 이번 한 주간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신 길로 함께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다. 살아가야 할 이유다. 왜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적 실천과 내가 좀 안다고 좀 실천한다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 실천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긴다거나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바로 형제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거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아멘이십니까? 뭐만 높이자?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자. 함께 나아갈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 이것이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다. 속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더러운 데서 내가 깨끗게 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는 뭐가 없다? 거룩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거룩게 해야만 거룩게 된 거지. 인간이 아무리 거룩게 하려고 해도 거룩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인간이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도 속되고 구분하지 않아도 속되다. 애당초 속되고 더러운 것들이다. 여기서 깨끗게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가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면 생명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타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형제 사랑이 나와요? 형제 미움이 나오겠어요? 미움이 나오겠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하다. 그래서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요.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자,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다. 그 5가지.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걸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자기는 정결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금욕주의거든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금욕주의. 술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음식물은 누가 다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어떤 음식이든지 뭘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것들을 내가 이거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이건 누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분하고.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진다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면 우리는 가타부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면요 거릴 게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집사님, 목사님 술 먹네?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목사가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되죠. 왜? 형제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죠. 아멘 다 했죠? 네. 나중에 커서 또 술 먹지 말라,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돼 있지. 나는 절대 술 취하지 않고 먹겠다.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면요 우리는 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 내 기분 맞추자고, 기분 상하다, 나쁘다고, 술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보십시오.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이 맞은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대할 때도 우리 암각,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뭘로?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은혜로 대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